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우리 3장 19절까지 바울은 한사코 강조한 것이 우리는 죄인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졌지만 매주마다 성경 말씀 배우지만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이 성경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제가 성경 공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더 깨달아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렇게 성경 일독 하자, 제자 훈련하자 하길래 나는 그래도 성경 배우고 아는 시간이 또 많이 투자하게 되면 난 좀 더 의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저렇게 봉사하자 선행을 행하자 하길래 나는 그래도 성경 말씀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좀 더 의로워지고 그게 쌓여서 구원받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만큼 성경 많이 알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만큼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은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은 의무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율법을 공부한 것은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칭찬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꾸짖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지식이 많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영원에 변하지 않고요.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이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알고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늘 넘어지고 많은 죄인임을 그런 본성 가진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모임할 때까지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하루도 못 가고 늘 또 넘어지는 내 모습 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세상 나가면 연약한 내 본성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어깨 축 처진 죄인의 모습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져도 배워도 지키려고 애써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길도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 그래도 길은 있다 말하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라는 것은 율법의 지식과 지켜 행함 외에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계획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22절 그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한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도요, 누구보다도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 사실을 재발견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유대 바리새인으로 경건의 행위를 안 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 예수라는 이단 교주가 나타났다는데 또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있다는데 그 사람들 싹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도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 안에 철저하게 지켜 행함으로 의를 획득할 줄 알았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의에서 다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거하며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통해 의로워진다 해서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가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고행을 통해 얻어진다 해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다시피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서 내 가진 것 아낌없이 다 나누었고요. 어떤 이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새벽부터 하루에 서너 번이나 기도드렸고요. 어떤 이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수백도 가고 안 되니까 심지어 신학교까지도 갔고요. 어떤 애는 애국을 해야 된다 해서 태극기 들고 거리를 뛰어나갔고요. 어떤 애는 전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춥든 덜든 길거리를 나갔는데 내가 의를 얻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지만 그런 경건 훈련이나 자기 비움이나 신앙의 행위들은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1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훈련 신앙행위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인가? 오히려 그것들은 나를 교만하게만 만드니까 다 폐기 처분해도 되는 것인가? 오로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니까 드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내 따라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사모님은 지난번에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 그때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함께 교회를 다녔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의 반대로 저희 사모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때 그 친구는 그때부터 저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가게 됐고 학교에서 또 열리게 된 수련회에서 학교 선생님이 앞에 서서 강사로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은 교회의 사모로, 한 사람은 열방의 선교사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우리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으면 자꾸 사모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성례,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같은 신앙행위들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된 것은 그런 행위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칭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는다는 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둘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믿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오신 주여, 당신의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린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그렇게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특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는 일어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까지는 믿어도 신성까지는 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함보다는 도덕적 가르침에 더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관념, 죄에 대한 교리가 생긴 것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도들에게 죄인이라는 이 종교적 굴레를 덮어씌워서 신도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는 의도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창세기 창조론보다 더 믿기 힘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타락 교리일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도 별로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가진 가장 큰 실수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가망 없는 죄인이다. 로마서의 시작부터 바울이 이 사실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죄인이고 저렇게 해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죄인이고 내 자신을 봐도 죄인입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현재도 죄인입니다. 앞으로는 깨끗해지겠지 자신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어도 죄인이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 되어도 죄인이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아도 죄인입니다. 성경 백독 천독에도 죄인이고 하루에 기도 3-4시간 이상 기도해도 죄인이고 교회 건축을 위해 내 전 재산 다 드려도 내 죄성은 씻길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목회 길지는 않지만 목회를 해보면서 아주 일찍부터 깨달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이 교회는 아니겠지, 이 목사님은 아니겠지 기대하면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싫어서 미국 교회로 이민을 가면 거긴 더 힘든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한국에 오신 한 목사님이 그래 얘기했대요. 한국 목회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 치면서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항상 국민 그러는데 솔직히 국민들도 다 죄인입니다. 마치 국민은 의인인 것처럼 지켜세우는데 그 속도 그래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죄인이니까 지도자도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끔찍한 사건들 누가 저지릅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이삼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모두의 인간의 실제 모습을 발가벗긴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의 실존에 내린 결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이 선언은 이 사실을 내가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아닙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치료의 길도 열리잖아요. 의사가 종합검진 한 후에 나에게 당신은 환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저는 환자라는 당신의 진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겐 치료의 길이 늦어질 뿐더러 그런 오만한 자기 확신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 합니다. 내 삶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스캔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도 내가 왜 죄인인가요? 나는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내려놓은 처방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약이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기 확신, 자기 고집으로 살아온 마음이 우리 자신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진단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절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었다. 속량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언제든지 또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참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해서 빌레몬서인데요. 바울은 이때 자기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에 그 빌레몬 집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도 나와 함께 있다 편지를 보내니까 빌레몬 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는 내가 잡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네시모란 종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떼먹은 것 같아요.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제 잘 됐다 했는데, 근데 바울의 다음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만약 그가 너에게 입힌 피해가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노라. 여러분,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그 돈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법적인 속량입니다. 법적인 속량이 되려면요, 오네시모 자신이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갚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 피해 입은 그 돈을 갚아주는 두 가지 방법인데 둘 다 법적인 다 효과가 있는 속량의 방법들이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굳이 아들을 꼭 죽여서 우리 죗값을 비루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냥 우리 용서한다 선언하시면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맞는 말이죠. 충분히 하나님은 아들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우리 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의롭다 선언하게 되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어떤 속량도 치르지 않고 바로 용서가 되어버리면 공의가 치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의란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원칙이 공의 아닙니까? 원칙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게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으면 우리를 용서하고 기분이 나쁘시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이 세상은 없어져도 몇 번이나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둘 다 지키시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바로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매를 맞고 살이 찢기시고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또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법적인 속량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값없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 값없이 나를 위해 속량해 준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죄인이요 소망 없던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흘리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며 차별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믿음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강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의로운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저에게도 의롭다 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강가하여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하기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롭다 칭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늘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죄된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러한 죄인임을 먼저 우리는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왔지만 성경의 선언이 나를 죄인이라 하고 나의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부르짖고 애타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시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이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자 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의롭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평생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